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유럽의 경제학자 갈브리엘이 불확실성 시대라는 책을 써서 선풍을 날렸습니다. 세계 200국에 전해져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발병한 바이러스가 세계를 거꾸로 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앞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이 경제학자 갈브리의 얘기처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 오늘 아침에 알려드린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큰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마어마한 예언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AD 70년에 반세기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티토 장군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그 예언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오늘 마지막 자신이 재림할 것이다, 요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갈브리엘이 불확실성 시대를 얘기했지만 성경은 오늘 확실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거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그 종착역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오늘 확실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쿠스가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에는 IT가 필요할 거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그 얘기는 답이 잘못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의 모교 스탠포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인류의 문명을 당기는 기술을 발견했지만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빌리면서, 여러분, 그 답이 모두 다 틀렸습니다. 미래에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디지털 발달과 오늘의 사이언스가 최고도를 달했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종교는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확실한 것,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말의 징조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온, 주님을 통해서 들어온 이 종말이, 마지막 종말에 한 7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 하나가 이단과 미혹해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종교 사기꾼들, 신천지 같은 시대의 비극을 만드는 사기꾼들. 왠지 요즘 정부가 신천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건 공적인 설교 장소이기 때문에 그 언급을 피해가겠습니다. 그런 시대의 사기꾼들, 특별히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 재림주가 31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바로 이 끝에 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땅이 5,200만 밖에 살지 않은 조그만 땅에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한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31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우리 시설이 시립요양원이 보건소 앞에 있기 때문에 자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들어가지 않지만 계속 점검해요. 국장들 그리고 시설장들 불러내서 딱 점검하고 사인하고. 거기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엄청난 150억도 넘는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 지은 건데 비 때문에 넘어갔어요. 정명석이라는 교주에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을 유혹해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요. 가짜 예수죠. 이런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심령과학, 심령술,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요가, 새시대 운동, 이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확산이에요. 이런 것으로 속이면서 사람들을 귀신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난리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전쟁으로 죽은 인류 사람들은 약 10억만 명에 도달합니다. 난리의 소문.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지만 알았더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배고파서 사과를 훔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나게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는 경기도 총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이제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고명진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럼 극동방송 운영하시는 김장은 목사님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시죠. 강 목사님, 누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광명은 아직 연탄 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의원, 도의원님들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가난한, 그렇지만 기근이라는 거는 끔찍한 것인데 1년에 어린아이들이 5천만 명씩 세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근의 소식.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전염병 예고된 거예요. 주님이 무서운 전염병,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오시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는 예방 잘하고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하면 되지만 여러분, 지진과 전쟁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너무 감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단에 어떤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한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매죠. 목사님, 예수님 다시 온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하늘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들으면서 제가 내 일생에 모은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만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소리는 엄청난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놀라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훗날 그 자매가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대한민국 신앙 좋은 검사와 결혼해서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다 기뻐하고 다 기다릴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박승봉 집사님처럼 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약속을 하셨는데 네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기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이 예수님 재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영적인 코로나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욥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욥기서 19장 25절에 후일 그가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죽음의 직전에서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을 좀 같이 하면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다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 수 있어요. 표정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후일에 그가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욥기서 19장 25절에. 요한은 어떻게 순교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순교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는가 했더니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핍박과 환난이라는 걸 말도 못해요. 죄 짓고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전도하는 그 일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내는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겼는가 했더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광산교회가 앞으로 어려운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성경은 해석도 있고 주석도 있어요. 유명한 메티엘리부터 박윤선 박사님까지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믿어져서 머리를 왼쪽으로 꼬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그냥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바로 세우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 계신데 여기 개봉성결교회 개성철 목사님, 뭐 나중에 이 녹음 들으셔도 좋아요. 한 번은 미국에 가셨어요. 그 동료들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가셨는데 엄청난 그런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풍경이 구름이 막 몰려내려면서 그 놀라운 광경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동료들이 다 엎드려서 주 예수여 어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가요. 저도 가끔 노을을 보면서, 그리고 간혹 하나님이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자연을 보면서 혹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어제도 선셋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선셋을 보는 동시에 달을 봤어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시대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에 꼭 여러분 희망이 있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철열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그러지만 이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조심해서 가는 거지 이거는 환난이 아니에요. 참고 잘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고 이런 전염병이 아니고 만약에 전쟁으로 때렸다거나 지진으로 때려서 조각났다면은 우리는 애들과 같이 지금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난이 올 겁니다. 이게 언제 오냐면 재림 후에 와요. 이런 무서운 일이 있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휴거시킬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믿는다면은 그 환난을 견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다. 저는 그래서 이것 지금도 환난이지만 이거보다 강도가 5배, 6배 높은 강도가 있을 건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전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있다고 했죠? 예, 이거보다 한 3배 정도의 강도가 높으면 알곡과 쭉정이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를 25%나 떠났다니까 그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소망은 뭐냐? 땅을 넓히고 교회를 올리고 하는 게 이 교회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를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천막이든지 운막이든지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건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들을 보세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보세요. 이 교회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3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디도서 2장 13절. 예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이 오세요. The Jesus Christ second coming very soon.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가까이 오시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소망이에요. 아파트 2채 사고 뭘 하고 그런 건 꿈이라고 해요. 소망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I have a dream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농담으로 여긴다면 훗날 많이 울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울면은 앞으로 이 3가지의 소망을 다 누리지만 지금 어설프게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면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많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내가 올 것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는 머리를 들고 너희 구속의 날을 기다리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느라. 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을 사는 세대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갈브리엘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2021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 전능자에게 맡기고 우리 승리하는 광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